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도 2월 1일 벌써 2026년도 한 해 중에 1월이 나갔습니다. 우리 작심삼일했던 것들도 참 많고 우리가 새해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이제 그 새해 계획이 이제 어느덧 이제 2월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계획들을 점검하고 또 지난 1월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1월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의 달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두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뭇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찬송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님 하나님만으로 나는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잎이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 때 특별히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양떼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 요즘 현대어로 해석하면은 저축이에요. 적금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에 우리 양심의 손을 얹어놓고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통장에 적금도 없고 돈도 없고 월급도 없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께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 쏟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저 적금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월급 없으면 우리 생활이 안 돼요. 또 땅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매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 시간에 쏟아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릅니다. 하나님, 제철을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계절이 있는데 그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올리브의 열매를 또 맺지도 못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땅도 없고
또 저축한 것도 없고 월급도 작습니다. 그러한 상황 한가운데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추구합니다. 지향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벙어리도 눈먼 자도 찾아가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조차도 주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민성님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이 지나고 2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겨울은 참 추운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 한파가 많이 닥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추워하시고 우리 배소라 선교회 회원분들도 많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일에는 임진섭 선교사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태국에서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고 또 비자 문제로 인해서 3월까지도 머무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임진화 목사님 사모님과 또 하엘이가 안산 선교센터에서 머무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이 하루빨리 비자를 받고 또 태국에 기다리고 있는 태국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하엘이가 현재 학업을 마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학비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 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엘이의 학비를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저희 주만낙교회 베소라 선교회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대만 지광섭 선교사님과 노효종 선교사님을 섬기러 갑니다. 하나님, 염상훈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가는 이 길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십시오. 또한 4월에는 저희 오키나와 리트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비록 오키나와에 있는 새 교회가 연합할 것 같지만 하나님,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일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두세 교회, 그 이상의 교회가 연합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준비된 사람들이 가서 함께 주님의 천국을 맛보고 또 돌아올 수 있는 4월 오키나와 리트 선교대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시오. 오늘 김상도 목사님께서 오늘 또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주님 나라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날고릇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함께 24절, 25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돌아오는 2월 6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슈노카오리교회 주향교회 이원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2월 13일, 저희가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저희가 대만 아우리치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금요일에 저희가 베소라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드리지 못하고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유인즉슨 이제 그 사모님께서 요청을 해오셨어요. 이제 저기 대만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해 줄 수 있냐고는 부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선교지의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옮겨서 맞춰야 되나 고민도 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4월 2일부터 해서 6일까지 일정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일본 오키나와 아우리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인원이 가는 건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모집 광고를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또 티켓팅해서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기도로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주께 영광교회 이숙경 목사님께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유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조회 선교회와 주께 영광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통해서 분리가 되고 그래서 두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숙경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영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목도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이 생겨서 가족들이 원튼 원치 않든 기도해야 되고, 원튼 원치 않든 기둥과도 역할들을 또 본인들이 맡겨진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더니 맞다고, 이제 그렇다고 제가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참 뜻깊은 그런 시간에, 그런 자리에 다녀온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또 오고 가는 발걸음이 되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이제 이숙경 목사님께서 저희 베소라 선교 예배에 이제 3월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목사 안사 받으시고 설립 예배 들으시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드실 것 같아요. 뜨거워서, 뜨끈뜨끈하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야말로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갑절의 열매들로 맺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34절까지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10가지의 기적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기적이 10가지 기적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아져 있는 가운데서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원, 또 혈루병 여인, 또 딸을 잃은 아빠, 또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 뭐 이렇게 해서 4명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관통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죠. 예수님한테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된 한 문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 문장, 그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열쇠. 그게 한 문장입니다. 이따 끝날 쯤에서 한번 질문할게요. 암기하면 요거 과자 하나 드릴게요.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한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순종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게 있어서 순종은 여호수아의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출 이집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건너서 길갈에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견고한 요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했을 때에 7바퀴를 다 도는 것입니다.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주변을 7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한 번 돌고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여리고성을 2바퀴 돌고 나서 또 마지막에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보니까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습니다. 여리고성을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저희 그 동대문, 남대문 이런 성벽, 그런 성벽보다 더 두꺼워요. 두껍고 높고 그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그 여리고성에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게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 게 바로 여리고성 사건인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서대문 쪽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기 전에, 여의도로 옮기기 전에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 성도님들께서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부르셔가지고 여의도 땅에 그 땅에 성전을 지으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있질 않았어요.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짓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조영기 목사님도 개개인의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관원의 딸이 죽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관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상황은 안 돼 말합니다. 주변에서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은 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같이 슬퍼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될 판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과 함께 묵묵히 관원을 따라가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한 지점이 보이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죽은 거잖아요.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 저는 마음을 못 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관원은 마음을 열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갔죠. 두 번째로 혈루증을, 그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이 여인은 천박한 사람이에요. 거짓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하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오히려 되려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뭐라고 만집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혈루병 여인의 순종이라고 봤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믿음이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었다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제가 척추 질환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나요. 안 낫고 나니까 병원에 가도 믿어지질 않아요. 아유, 뭐 잠깐 나아지겠지 뭐.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게.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잖아요. 그 병을 앓은 상황에 있어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옷만 닿아도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열렸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맹인의 또 순종이 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들은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때 이 맹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눈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 네 명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조명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처럼 입술로 믿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소리내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인 것이죠.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리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관원은 회당장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상황은 절망이죠. 여러분, 죽은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엎드렸죠.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관원과 혈루병 여인의 마음의 태도,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 동안 이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좋은 거 다 쓰거든요. 근데도 낫질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 다친 마음을 여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이 순종은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오전에 제 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오늘 혈루병 여인이 자신의 마음과 투사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사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귀찮아하고 게으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닫혀져 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귀찮고 게으른 그런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는 기적이거든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있어서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는데, 들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사모님 수련회가 있었고, 그 수련회 가운데서 이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몇 번 들었는데 귀에 안 들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시골의 가난한 지역에 목회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시골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옆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다니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자살을 했고, 그 자살을 한 청년이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목사님께서 워낙 이제 고신 쪽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보수적인 게. 그쪽 계열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자살은 죄고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장사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신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3명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장례를 치러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에 이 전도사님이 자신이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이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게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셔도 괜찮으실까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얘기가 너무나도 걸작이에요. 그 목사님은 프로고 자신은 아마추어야. 그래서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거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짝대기 2개에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그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제 대충 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은 청년이 뭐냐면 여자였어요.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처럼 다 이렇게 염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겉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염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시체를 들고 이렇게 뒷동산 야산에 가서 이제 묻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 전도사님 실수로 해서 이게 이 들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돌돌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부딪혔는데 이 청년 그 가슴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이 떨어진 거를 다시 주워가지고 이제 야산에 가서 뒷동산에 가서 이제 그 시체를 묻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죽을 힘 가지고 살지 왜 죽었냐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묻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청년들하고 많이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하산해서 이 전도사님이 그 죽은 청년의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어느 골짜기에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해주러 갔는데, 이 청년의 자살한 청년의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청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집에 딱 가니까 벌써 아버지가 그냥 대낮부터 취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청년의 어머니는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던 거고,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청년이 자살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어머니에게 어느 골짜기에 딸을 묻었으니까 생각나실 때 가서 보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전하고 전도사님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또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얼굴까지 가까이 가서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판에 오래된 돈을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을 그걸 가지고 이 전도사님에게 쥐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시원하게 사이다 한 병이라도 드시라고 그 돈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으로 드린 거죠. 근데 이때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헌금 드릴 때에 헌금 가지고 밤새도록 우셨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지난 앞으로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 날 동안에 아주 그냥 기본 초석이 된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서원하셨냐면, 제가 이제부터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도 않고 큰 교회도 꿈꾸지 않고 오직 성도님들의 두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사모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모님들이 어떤 사모님들인가?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시골교회 사모님이세요. 섬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이셨어요. 그분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 목회의 동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원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일평생 그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내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가 되야 되겠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로서,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제가 다 존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이 목사님께서는 서원한 그날 이후부터 해서 서원대로 순종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그 살아온 모든 삶의 내역을 개척교회, 또 섬마을 성도, 섬마을 작은 교회, 또 시골교회, 그 사모님들이 모인 곳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고,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우리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무너뜨려야 할 벽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태산도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군사력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무너졌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순종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고, 조영기 목사님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에 믿음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작동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작동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는 우리 친구가 없으면은 영상을 안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좀 보고 가야 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한 유빈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여자 셋이서 프라이드 밴드라고 해서 3인조 그룹이 결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빈이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30살 넘어간 청년인데 드럼을 배운 겁니다. 드럼을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군인한테 배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을 쭉 보내면서 드럼이 그냥 좋아서 교회에 드럼이 있어서 좋아서 한 건데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제대로는 군대에서 군인 아저씨한테 배운 거예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뒤편에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군부대 앞에서 드럼을 치는데 그 중에 많은 무리 가운데 어느 한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나 내일 이제 제대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뭐 모여서 뭐 한다고 하니까 내가 참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제대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 셋이서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뭔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그 실로암인데 이 여인이 드럼을 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이 청년이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기쁘고 충만한 모습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뭔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두 눈에는 눈물만 쭉 흐르고 결국에는 이 청년이 제대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회에서 취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때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편지를 받고 자신이 왜 드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별명. 군통령이래요. 군통령. 또 별명이 있어요. 이 자매가 드럼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실로암 이 찬양을 할 때 이 논산 훈련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난리가 난 장면을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에요.
잘 보셨나요? 여기서의 초점은 뭐예요? 누군가 자신의 이 드럼 활동을 통해서 죽고자 했던 사람이 다시 죽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왔던, 이게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유빈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자신이 이 드럼을 통해서 한 영혼이나 눈물을 닦으려고 이 청년이 전국을 500회 이상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군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실로암 보셨죠? 장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뭔가 열매를 바라보고서 했을 때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떤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방법으로서 뭔가 열매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인물들을 통해서, 인물들의 조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닫혀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귀찮은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경우도 있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그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마음이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닫혀진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으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을 내어드리는 이 마음의 열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닫혀진 생각을 열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저희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 이것만큼은 붙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세상의 태도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열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담은 소리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으로 닫혀져 있는지 모르는 것 너무나도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혀진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와를 그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므로써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병 여인과 같이 죽은 딸의 그 관원과도 같이, 두 맹인과도 같이 저희들이 동일한 저희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고착되어 있는 생각들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닫혀놓은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킨 닫힌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닫혀진 마음들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닫아놓은 그것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조명해서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소리를 내어서 열어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닫혀진 생각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로 인해서 닫혀진 생각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노력해서 되지 않았던 축적된 실패로 인해서 닫혀진 것도 성령 하나님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응축된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입술로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는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 내 삶에 있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